말씀 누가복음 말씀이네요.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톤 앤 매너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 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말 그대로 주의 기도입니다. 이 주의 기도는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지대한 관심을 갖게 합니다. 과연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예수님은 물러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물러가서라는 단어만 하나만으로도 진짜 연구 논문이 한 무더기가 나옵니다. 이걸로 논문 쓴 사람 정말 많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주님의 기도를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럼 물러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러간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물러간다는 것은 빠져야 할 시간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낄끼빠빠를 안다는 거죠. 예수님은 물러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러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 나도 병 고침 받고 싶다. 그래서 많이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삶에 문제가 많고 고민이 참 많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곁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셨어야지 맞는 걸까요? 아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잘 시간을 쪼개서까지 이 불쌍한 백성들,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아니라고요.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물러나십니다. 그들에게서. 자, 물러나시면 아픈 백성들을 돌볼 수가 없죠. 그럼에도 주님은 물러나십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물러나셨습니다. 자,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만큼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러나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바쁜 일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눈꽃 뜰 새 없이 바쁩니까? 그래도 물러나야 합니다. 아니, 그래도가 아니라 그러므로 물러나야 합니다.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보통은 2시간을 기도한다. 하지만 바쁘면 3시간 기도한다. 나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돌봐줘야 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쉬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육아는 참 손이 많이 가는 일이죠. 그럼 그때는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물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몰려왔으나 물러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물러서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끌벅적한 군중을 벗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집중하는 기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흔히 교제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교제 시간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특별히 새벽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훌륭한 기도처가 됩니다. 한적한 시간입니다. 특히 60원 예배는 참 한적합니다. 시편에 보면 고라자손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맞습니다. 새벽은 생명의 기운을 가장 활기차게 내뿜는 시간입니다. 사망과 같은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 오히려 한가한 시간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는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묵상한 내용을 제가 마치 저의 이야기처럼 그냥 쭉 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물러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러나지 못하면 기도 못합니까? 꼭 물러나야만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의 기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역사를 하면서 축사하신 것을 알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도 거기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실 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밖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분명 오늘 본문에서는 바쁜 일이 있음에도 물러나신 것이 맞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바쁜 일을 하면서 기도하신 적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 예수님처럼 기도한다고 일을 미루면서 물러나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글리 그리도 기독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인들한테는 일 맡기면 안 돼. 일만 시키면 어디 나가서 기도하고 말이야. 기도원 가고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바쁠 때는 우리가 물러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눈을 뜨고 일에 집중하되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거 왜 못합니까, 우리?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나가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집중하고 마음을 모을 땐 한적한 곳이 참 훌륭한 기도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적한 곳에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한적한 곳에서만 기도할 수 있다면 매주 세상과 떨어지는 수련회를 해야 되겠죠. 집회, 캠프를 계속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망해요. 그 돈이 얼마 많이 드는데요. 망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지만 시장에서도 기도하셨고 회당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얼마나 잘 되는데 거기 진짜 기도 잘 돼요. 저는 특히 이제 운전할 때 기도가 잘 됩니다. 혹시 이제 운전하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추천드립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꼭 운전할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나마 우리 안에 이 파이터 본능이 많이 줄어들어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운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어김없이 창문 내리고 클락션 막 누르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이, 이 새벽 기도가 한가하고 한적한 시간이 맞아요. 조용해요, 밖에. 근데 여러분, 진짜 한적하기만 합니까? 어찌 보면 제일 정신없는 시간이기도 하죠. 여러분 스스로 졸음과 싸우느라고 눈꺼풀과 전쟁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한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밤 늦은 시간이 기도가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밤에 기도해야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실 때도 있었지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톤 앤 매너 마지막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주의 기도에 관심이 많아요.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지? 물러나서 기도하셨구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한 폭이나 좁힙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라져요. 시끌벅적한 곳에서 기도는 이제 잘못된 기도 같아요. 폭을 줄이는 거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연구하고 묵상하는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주기도문 하나만 해도 이만큼 두꺼운 책이 막 나옵니다. 연구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에 의하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저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러쿵저러쿵 정말 이야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저랑도 주기도문 공부 많이 해봤잖아요.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주기도문 하면 그냥 다른 기도하면 다 막혀요. 다 걸려요. 그냥 주기도문만 계속 외우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또 있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만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많이는 못 외워요. 중언부언하는 거거든요. 그저 기도 몇 마디 하다가 할 말이 없어갖고 잠이 솔솔 올 뿐입니다. 아니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려고 연구를 했는데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까? 이건 아니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를 분석하고 정작 기도하진 않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저렇게 해서는 안 돼.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연구해서 하는 거 좋습니다. 왜 그런데 기도 자체를 안 하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자꾸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기도의 방법을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 물러서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사들이 수종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분이십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에서 떡도 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거든요.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요.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소리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우리 능력의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의 기도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도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간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까? 어제 상훈 집사님과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훈 집사님 그러더군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을 사는 것은 정말 어렵다. 동의가 됩니다. 자꾸 유혹에 휩쓸리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이 하도 돈 하니까 집사님도 자꾸 돈을 쫓고 있더라. 이런 고민을 토로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게 정말 피똥 싸기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신앙이 쉽다고 했습니까?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는 겁니까? 능력이 됩니까, 우리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기도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 우리도 따라서 기도하자.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게 못해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느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같이 기도하자니까 뭐합니까? 다 자지 않습니까? 방법을 따라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주님도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자. 그것이 기도의 톤 앤 매너.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